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깨끗한 것이 얼마나 쉽게 더러워지는지 우리가 자주 경험합니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만나면 대개 깨끗한 것이 더러워지죠.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 물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물이 되고 맙니다. 일반적인 질서에서 부정함이 정결함을 오염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이런 규례를 주셨어요. 율법의 정결 규례 안에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만진 사람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만진 사람이 부정해진다. 그래서 시체를 죽은 시체, 그것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혹은 그 시체가 있는 무덤이든 그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또 피가 흘리는 몸에서 유출이 되는 그런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것을 엄격하게 구별하시도록 하는 데는 선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와 질병으로부터 그 오염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거룩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 주신 이 규례는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지키는 아주 적절한 조치였어요. 문제는 타락한 인간이 그 율법의 잣대 아래 갇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알려줘요. 그러나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어줄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의 본래 의도였던 보호와 거룩은 점점 희미해지고 사람들 사이에는 부정한 자, 예를 들어서 피를 흘리다거나 질병이 있다거나 그럼 부정한 자를 정죄하고 혐오하고 밀어내는 차가운 마음의 벽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바로 그 차가운 질서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죽음, 부패의 흔적과 같은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동체 밖으로 밀려나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근처에는 얼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이 나병 환자를 마주하면 나병 환자들이 율법에 따라 해야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곁으로 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정결 부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 곁에 와서 부정함을 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병은 단순히 육신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러한 시선과 자기 자신을 향한 수치심, 그 외로움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질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고독과 절망이 과연 오늘 성경이 기록한 당시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까? 가만히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도 비슷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볼 때가 있고요.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실망스러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과연 나를 가까이 하고 싶을까?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데 하나님은 과연 나를 가까이 하고 싶으실까? 하나님 내 더러운 모습을 피하고 싶지는 않으실까? 혹시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절망적인 율법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부정함을 만지시고 도리어 깨끗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부정한 것을 피함으로 자신의 거룩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의 거룩은 부정한 자를 만지심으로 그 부정을 깨끗해 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음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원리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이 회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5장 12절을 볼까요? 5장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누가는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래요. 여러분, 나병에 들렸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심각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데, 누가복음은 더 강조해서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래요. 멀쩡한 곳이라고는 어느 것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시대의 나병은 오늘날 우리가 의학적으로 말하는 한생병보다는 좀 넓은 범위입니다. 단순히 그 한생병만을 말한다기보다 넓은 의미의 피부질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병이 단순히 육체의 질병으로 그치는 질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질병들은 가족들의 돌봄을 받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병을 고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들은 가족들로부터 격리가 됩니다. 사회로부터 격리가 돼요. 심지어 성전에 올 수도 없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을 보면 나병 환자를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그는 공동체 밖에 머물러야 됐고 사람들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 곁에 사람들이 다가오면 그들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서 그들이 부정한 것을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실은 이런 성경시대의 이 나병 환자와 또 나병 환자를 다루는 율법의 모습이 참 낯선 모습이었는데, 저희는 수년 전에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와 비슷한 상황을 우리도 경험했어요. 코로나19 초기에 해외로부터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절대 우리 곁에 둘 수 없는, 그게 내 가족이라고 해도 그럴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검사받고 코로나19 확진이 나오면 격리되는, 그것이 수주가 지나서 다 깨끗하게 몇 번의 검사를 거쳐서 깨끗하다고 해야지만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가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서 그때 당시 기침만 해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웃지만 그때는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우리가 왔습니다. 어떻게 올 수 있는지 그런 두려움, 공포심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가 겪은 병의 고통은 단순히 본인이 겪고 있는 육체의 질병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관계의 단절,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자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대요.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나병 환자가 사람을 보면, 정결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그의 곁에 못 오도록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소리치는 게 율법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부정한 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거나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 엎드려 구합니다. 절박함이죠. 항복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다른 어떤 것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온몸이 나병든 환자이지만 이 사람의 이 말을 하나씩 뜯어보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우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그는 예수님에게 원하시면이라고 말합니다. 이 원하시면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좀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 대지에서는 첫 번째 견해를 따르려고 합니다. 이 원하시면은 자신을 의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결정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배우는 믿음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는 열심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고 동시에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 보여주는 나병 환자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저는 제 힘으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도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도 제가 부정하다는 것은 깨닫게 하지만 저를 깨끗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여러분의 삶의 아픔과 문제를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이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문둥병자의 회복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회복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괜찮은 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제 몸은 완전히 문드러졌습니다. 하나님, 제 몸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살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는 마음이 병들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는 척 하곤 합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에 피를 흘리게 하는데 피 안 나는 척 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척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찮은 척 할 필요가 없어요. 나병 환자가 만약 다른 나병 환자들처럼 자기 몸을 가리고 주님 곁에서 멀리 바라보기만 했다면 그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의 부정함을 안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그대로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이 나병 환자처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비유로 등장시키는 인물입니다. 바로 세리입니다. 그는 성전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그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의 죄인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나요? 이렇게 평가하셨죠. 그 사람이, 그 세리를 향해서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회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부패함을 그대로 내어놓는 데서 시작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10수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 기도를 해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자신의 심정이나 아픔이나 그 상황을
기도로 이야기해보지 못한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꼭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서 드리는 대표 기도처럼 좋은 이야기, 괜찮은 이야기,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소망으로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포장하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 사실 괜찮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제 안은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수치심이 끝이 아니라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안에 숨겨온 상처보다 주님의 긍휼이 더 깊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죄책감보다 주님의 용서가 크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실 때 그때 오늘 나병 환자가 누렸던 것처럼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매주 이렇게 설교를 강단에서 마치고 나면 혹은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 사단이 공격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너는 어떠니? 정말 멋진 말들 늘어놓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하면서 오늘도 강단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어떠니? 너는 정말 부끄럽지 않게 너는 그렇게 하니? 라는 그 사단의 공격을 어떤 때는 몇 시간, 어떨 때는 며칠 몇 날 시달립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다시금 제가 강단에 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없으면 누구도 그 말씀을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회복은,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기도를 나는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용기 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만지시면 부정한 자도 깨끗해진다. 5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이 장면은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을 고치시는 것도 너무 놀랍지만 그 앞에 한 행동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누구도 나병 환자 곁에 가지 않습니다. 곁에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질 거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많은 장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충분히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낫다 하시면 그 즉시 낫는 것이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능력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폭풍도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는 분이세요. 하물며 이 나병 환자도 말씀으로 못 고치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은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규례에 따르면 나병은 부정한 것이고 부정한 것을 만지는 사람들은 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정이 예수님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애씀으로 어떤 도덕적이고 어떤 우리가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깨끗해지는 것은 거룩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밖에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우리는 남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 것을 내어준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을 끊임없이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거룩함은 당시 율법의 규례, 인간들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당시의 거룩함은 더러운 것을 피함으로 자신의 거룩을 지키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하세요. 부정한 것에 손을 대실 때 그 부정함이 떠나가고 깨끗해집니다. 그 죽음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몸에 손을 대시자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병이 예수님께 옮겨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부정함이 예수님을 삼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부정함을 정복했습니다. 오늘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선한 선생님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만지심은 단순한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의 몸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몸에 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자신을 고쳐주길 구할 때 원하시면이라고 말한다고 했죠. 앞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해석을 나눴는데 그 첫 번째 해석은 긍정의 의미였습니다.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근데 또 다른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해석은 A.B. 브루스라는 신학자와 데이비드 구직과 같은 우리는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설명인데요.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는 능력보다 기적을 베푸시는 사랑을 믿는데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확신해요. 그런데 그분이 날 사랑하시는 데는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원하시면 이 뜻 안에는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해석을 읽으면서 간혹 우리 성도님들께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목사님, 다른 분들의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제 기도는 잘 안 들어주세요. 다른 분들에겐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선하신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마음입니까?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그런 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근데 내 병을 치유해 주실까?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데는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신 음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을 향한 요청에 예수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병, 어떤 고통, 그것이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어떤 사회적인 아픔이든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세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제 인생에 이런 질병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질병은 계속 가지고 있게 하세요. 그 고통을 안고 살게 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를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들만 사랑하고 너는 안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야. 예수님의 만지심은 바로 그 메시지를 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만지심은 오늘 이 본문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부정, 그 수치를 다 안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정결하신 분이 율법 아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율법으로 죄 아래 있는 것이다, 정죄를 받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부정이 예수님께로 옮겨진 자리입니다. 우리의 죄, 수치, 죽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이 그리스도께로 옮겨진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패배하지 않으셨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부정을 정결케 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사건입니다. 공동체 밖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안 빠져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 생활 잘 안 하다가 최근 들어서 헌금 생활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욕하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만든 그 정결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기만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서도 그 선의 뒤에 갇혀진 우리의 욕망이 있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 같아도 나에게 유리한 것은 남겨놓는 우리의 욕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된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이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어떤 죄나 어떤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은 마음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부르실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준 그 천국에 입성할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그와 같아지는 것, 예수님과 같아지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이 깨끗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깨끗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결한 삶은 그래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비유를 들어볼까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방 청소하라고 합니다. 왜 하죠? 무서우니까 하죠. 근데 엄마 아빠가 며칠 집을 떠나. 그러면 집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개판이 되죠. 엉망이 됩니다. 왜? 그런데 생각보다 일찍 엄마 아빠가 도착했어. 그러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서워서 깨끗한 거예요. 무서워서 한 거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성결, 우리의 정결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땅에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깨끗한 삶을, 정결한 삶을, 순결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알면 우리는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게 베푸신 너무나도 큰 은혜를, 그 감격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불성실하게 살겠어요? 성실하게 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한 주 내내 제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대상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이에요. 저희 교회 안에 여러 질병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 몸에 손을 대시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렇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복된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과 공동체 안에서 세워집니다. 5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좀 의아합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래요. 제사장에게만 보이래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의미는 첫 번째,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사람으로 소문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렇게 예수님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명령은 그가 실제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인 배려입니다. 레위기 14장에 따르면 나병에서 깨끗하게 되면 제사장에게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수준에 따라서,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확인을 받고 나면 그제서야 그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그를 병 낫게 하는 걸로 끝, 그게 아니에요.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해, 그 마음을 전하시는 걸 끝이 아니에요. 그가 온전한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저희를 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 사건이나 사안이나 문제만 해결 주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기도에 노하시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기다리라고 하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보실 때 하나님은 노하기도 하시고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단지 우리의 마음이 조금 위안을 얻고 편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가 원래 있었던 자리, 그 자리로 그를 세우시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지만 아마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병자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으시고 16절에 보면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싫어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미워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에겐 늘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동안 사역하면서도 은혜 받으면 정말 봉사에 열심을 내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렇게 하시면 오래 못 하실 텐데 하는 걱정이 되는 그런 많은 성도님들을 배웠어요.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손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더 물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맞는지, 얼만큼 하는 것이 맞는지 끊임없이 물으셔야 됩니다. 혹은 감정적인 결정이 되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 안에서 잘 균형 있게 보시고, 그런 헌신을 하나씩 해나가실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의 열정대로 하셨다가 결국은 신앙을 떠난 분들도 안타깝지만 보았어요. 불같이 1, 2년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뜨겁게 하다가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무리 커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열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큰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달려왔지만 주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정한 자를 만지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 손길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이는 레시피를 여러분이 알았다고 하자고요. 그러나 그 레시피를 아는 것이랑 실제로 그 레시피대로 된장을 풀어서 된장찌개를 끓여서 먹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부정함을 치유받는 레시피를 얻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함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수치심이 깨끗하게 치유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이 치유받지 못한다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엎드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한 주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